귀한 날 믿음으로 또 말씀 붙들고 오늘 또 주신 귀한 시편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귀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46편 말씀은 히스기야 통치 당시에 유다가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략을 당한 사건을 배경으로 삼고 있는 시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은 열왕기하 18장과 19장, 특별히 19장의 내용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시인은 예루살렘이 적들에게 지금 포위당해 있지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고 확신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46편과 47편, 48편 이 세 곳은 승리를 배경한 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승리를 배경한 시다. 그러니까 읽어보면은 우리가 위험 중에 큰 도움을 얻어서 우리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다 하는 이런 힘이 솟는 시편입니다. 특별히 이 시는 위대한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가 어려운 중에서 힘을 얻고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하는 348장 이 찬송을 만들어 나가는 근거가 된 시편입니다. 오늘도 이 시는 위험 중에 있는 자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환난 중에 큰 도움을 얻으려고 하면, 어려운 중에 하나님의 도움을 얻으려고 하면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 것인가, 이것이 현재 우리들 가운데 적용되어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위험 중에 큰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중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서야 되겠는가, 우리 말씀에 우리 삶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사이를 보면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 이 두려움에 대한 자유함을 우리에게 선포해 줍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 본시의 시인은 하나님은 환난 날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정말 힘이 나는 아주 승리의 그런 감정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죠. 특별히 피난처와 힘이 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방어자가 되어 주시고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워주는 공격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어자가 되고 방어도 해 주시고 공격도 해 주신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확인하는 것은 물론 시인 자신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땅이 변하는 무질서한 상태가 되든지, 산이 요동해가지고 바닷속으로 사라지든지, 바다가 흉룡하고 산이 요동하는 천재지변이 일어날지라도 그 안에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2절 3절을 보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극심한 자연의 이변, 지진, 산사태, 해일, 홍수 등 어떤 현상에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에 자연의 재난도 나를 덮칠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의 창조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폭풍우도 자연의 재난도 덮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와 힘이 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세상의 권세나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우리가 환난 중에 꼭 가져야 될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의무는 어떻게 보면 특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속적이며 완벽하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할 때에 우리는 이 시대를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라. 우리가 늘 고백하면서 우리 마음에 새기는 실천하는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는 것이, 위험 중에 큰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심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구속받은 백성들 가운데 늘 함께 해주신다는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을 보면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여기에 한 시내란 은혜의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상징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라 하는 이런 말은 구원의 은혜가 있는 곳은 기쁨의 장소임, 희락의 장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를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다, 그곳에 계신다는 것을 5절에 말씀하고 이 성중에 계심에 새벽에 아침에 도우시려로다. 그러므로 교회는 강같이 흐르는 성령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함으로 그곳에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리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는, 새벽에 하나님의 도움이 임한다는 사상이 여러 번 성경에 보면은 제시되고 있죠. 아침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기대는 흑암에서 빛으로의 변화, 그리고 공의의 집회, 그리고 동틀 무렵의 위대한 구원 사건의 경험 등과 같은 암시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흑암 가운데 빛으로 변해 주셨고, 깜깜한 밤이 새벽이 오면서 아침이 오면서 동트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모르는 이런 기적들을 보여주셨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시편 5편 3절에도 보면은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소서 내가 기도합니다 하는 말씀이에요. 또 시편 90편 14절에도 보면은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또 시편 143편 8절에 보면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경의 기적적인 역사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여리고 성도 홍해 출애굽 사건도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두컴컴한 힘든 가운데서도 새벽을 통하여, 새벽이 오는 것처럼 첫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된다. 새벽에도 하나님께서는 주무시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하는 그런 결론이죠. 아무리 큰 위험과 환란이 엄습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그 교회에는 승리가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언제나 믿어야 해요. 깜깜한 밤중에도 환난 가운데서도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지나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승리의 역사가 다가온다고 하는 거예요. 새벽에 도우시는 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이 하나님을 통하여 승리의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부터 1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맡겨드려야 된다.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나를 겸손히 내려놔야 돼. 위험 중에 큰 도움을 받는 방법입니다. 시인은 아수르 군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파멸될 것을 와서 보라고 자신 있게 하나님의 행적을 살피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8절을 보면은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한 무지로 만드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그냥 보기만 해도 된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악의 권세와 능력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일순간에 그것을 다 멸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9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전쟁을 그치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부수고 방패를 불사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인시켜주고 계신다는 거죠. 여기 가만히 있다의 이 정확한 의미는 그만두다, 멈추다인데 이 표현을 우리가 엄밀하게 살펴보면 너의 손을 약화시키라. 너의 노력을 멈추라는 말이 생략된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진정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유일한 재판관 혹은 조정자로서 직접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노력하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다 내려놓으면은, 겸손하게 내려놓으면은 하나님이 오히려 그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 말은 7절 내용과 동일한 표현을 다시 똑같이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이 시편의 본 시편의 결론인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너희는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잠잠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시가 저작된 당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시대 이후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된다고 하는 뜻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모든 전쟁을 꺾으시고 땅 위의 전쟁을 멈추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 앞에 조용히 기다리라는 거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도록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방과 세계 중에 높임을 받게 하신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잠잠히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도록 기회를 드리는 자에게 승리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도록 기회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 맡기는 자에게 승리를 주신다.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리를 내드리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승리는 우리의 노력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쉬는 데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것.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쉼을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승리의 생애를 살아간다는 거죠. 겸손히 하나님께 내려놓으라. 잠언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잠언 3장 34절 35절 보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하나님이 일하도록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됩니다. 글레덴 목사님이 쓴 찬송시를 우리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맡겨드릴 때 우리는 승리합니다. 지금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위기 일반 촉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을 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 배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승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천지 계획이 일어나도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 통과라는 나라가 보세요. 이 하산이 폭발하면서 그냥 나라 반이 사라졌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이 시대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 앞에 하나님의 사인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내려놓고 그분께 맡겨드리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이 시대에 멋진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것 같지만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이 친히 일하실 수 있도록 겸손히 이 주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시인의 고백과 같이 오늘 저희들도 이 고백의 메시지를 붙들고 이 험준한 시대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에 하나님 큰 복으로 함께 해주시며 이 어려운 팬데믹 기간을 하나님이여 이겨나가며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